이 말씀은 어거스틴 이후에 2000년 동안 모든 성경 66권을 해석하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시점에 왔기 때문에 전 세계 고문학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고 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들려드리는 어느 노래의 가사인데 여러분 하면 누가 불렀는지, 근데 여기를 지금 이걸 알아맞힐 만한 젊은 분들이 없어갖고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볼게요.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어. 오직 너만이 주던 순간들. 이게 요새 굉장히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그런 노래인데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때 하은 씨는 이렇게 하면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이거는 요새 데이식스라고 하는 아주 그 보컬이 10년대 보컬이 부른 예뻤어란 노래입니다. 이 BTS라든지 블랙핑크가 부르는 노래들을 보게 되면 왜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젊은이들만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예뻤어 날 바라봐주던 눈빛. 여러분, 그 눈빛 한번 기억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눈빛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던 그 목소리 기억나세요? 이 데이식스는 얘기합니다. 네가 날 바라봐주던 그 눈빛, 네가 나를 불러주던 그 목소리, 그것만으로도 나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어. 오직 너만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어. 이 소리를 듣고요, 좌절에 빠져있던 젊은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쳐다봐주던 그 눈빛에 반해서 몰래 꽁꽁 감춰놨던 나드 향을 갖다가 예수님 발밑에 뿌렸어요. 당신이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너무나 예뻐서 이 나당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이 다 자는 오후에 물을 들여 나왔다가 그 낯선 청년 예수가 바라보는 눈빛에 팍 꼬꾸라져갖고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그 눈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여인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선악을 알게 나면 먹으면 죽어 안 죽어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이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를 지긋하게 쳐다보고 싶으셨어요. 우리를 그냥 지긋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 그리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다시 고기잡이라던 그 베드로를 불려주던 그 목소리,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그 입에 넣어오던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베드로를 순교하기까지 변화시킨 거예요. 뭐 선악의 나무를 먹었니 안 먹었니 그가 아닌 거지요. 여러분에게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런다고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변화가 됩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리와 문자에 갇혀갖고 이 시대의 소리, 갈증에 시달리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대상에서 울려지는 소리는 바로 이 시대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절망 속에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갈등과 대립이 남은 이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희망과 기쁨의 이야기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잘못 말한 교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래도 이 선악을 먹은 죄가 유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셨어. 그게 무슨 기쁜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즐거운 소리입니까? 아니지요. 이
이 소리에서, 이 믿음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가 잠잠할지 몰라도 하버드 대학이나 이런 많은 학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득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뭐 신학대학 좀 나왔다고 여기 쓴 사람이 여러분을 설득하고 가르칠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만 성경 66권을 재료 삼아, 음식의 재료 삼아 거기서 이야기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기쁨의 소리, 희망의 소리를 만들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 알죠?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왕이 자기 왕비가 다른 사람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을 봐갖고 여자를 불신합니다. 그래갖고 매일마다 이 여왕을 바꾸는데 바꾸고 또 죽이고 바꾸고 죽이고.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영의정의 딸이 나 저 사람의 왕비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아니 저 왕의 부인은 하루밖에 못 사는데 네가 가서 뭐 죽겠다고. 아니 아버지. 왕이 그럽니다. 나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와라. 그러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 왕의 왕비가 돼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끝을 맺지 않아요. 요 나머지는 내일 들려드릴게요. 요 나머지는 내일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1000일 동안 들려주고 1000일 동안 죽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기를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여기서 들려준 이야기는 죽음 너머를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삶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들려줄까? 다음 주에 어떤 얘기 들려줄까? 매일매일 우리나라에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들려줘갖고 교회 한 5년만 나가면 설교 본문만 갖고도 무슨 얘기할지를 다 안 되니까요. 그럼 무슨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같은 66권의 말씀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은 해임을 하나 가지고도 우리 성희 씨가 오늘은 해임을 가지고 이런 요리 해서 한번 어떤 사람이 성희 씨한테 이 해임 한 가지만 가지고 30일 동안 매일매일 다른 요리를 만들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 때문에 매일 골머리를 짜면서 연구도 하고 지혜의 영인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건 이렇게 햄을 가지고 요리 만들었을까? 오늘 어떻게 만들까?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만들고 요리를 만드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한지, 내가 명예가 있는지, 내가 권력이 있는지 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BTS 노래도 좀 들어보고 가사도 음미해보고 블랙핑크 들어보고 로제테 아파트 들어보고 데이식스의 노래도 들어봐요. 저는 데이식스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아 이거 랩을 하잖아요. 애버서 날 바라다 그런 눈빛 하면서 딱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데이식스라는 보컬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답을 했어요. 예수님 말 어둠이 깊으면 찬란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아무리 유대해도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에 어둠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가 빛인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각의 차이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워? 이 풀리는 게 없어? 왜 이래? 연금을 100개 들어보세요. 예? 내가 이 연 가지고 100세까지 살 수, 한 달에 내가 200만 원을 쓰더라도 이 연금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둠이 깊으면 빛이 찬란한 거예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실정, 희로애라 고통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이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길어봤자 80년도 안 돼요. 근데 이미 여러분은 40살, 뭐 30살 살았으면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어둠에 묻히지를 마세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만 비밀을 얘기해 주는데 나 선악을 지식의 나무를 먹고 불순종해갖고 원죄를 지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내 눈빛 흔들리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요. 눈빛은 마음의 창이에요. 눈빛을 흔들린다. 마음의 창이 닫혀져 버리고 마음의 창이 닫아져 버리게 되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춰도 그 흔들린 눈빛 때문에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줘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내 눈빛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나는 우리 교수님이 오자마자 밑을 내려보지 않고 눈빛을 딱 해서 저를 쳐다보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눈빛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국민하신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눈빛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개를 숙이는 이유를 뭐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 뭐해서 변명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창을 흔들리지 않게 주님이 딱 잡아주시면요,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무지무지한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 몸속 보여요. 그런데 MRI 빛으로 해갖고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우리 몸이 이렇게 생겼어? 또 여러분 엑스레이로 보세요. 여러분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서 내가 나아갈 길이 어딘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보이던 것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비추게 되면요, 아니 세상에 쟤는 저 정도밖에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걸 다 알 수가 있지? 자기도 놀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에게 보여줬던 무지개의 사랑이다. 우리는 빨주는 어쩌 파란 뭐 이렇게 하지만 저 노르웨이나 이런 데 사람은 무지개 색깔이 3가지로밖에 안 보여요. 또 중동 사람들은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냐 그러면 5가지래요. 또 어떤 나라 물어보면 30가지 넘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큰 만원경으로 무지개를 보니까 색깔이 셀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에 그 주님의 빛이 얼마나 비치고 흔들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이 아니에요.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진실이 아닌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는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여러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행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교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을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교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일 모임 하는데 세일 모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 얘기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다 주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빛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그 마음의 빛을 향하는 그 빛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영혼의 아름다움. 그러면요, 21세기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세대예요. 한번 좀 보세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거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 내가 언제 이런 것을 다 포기했지? 내가 언제 이런 걸 내려놨지? 자기가 자기를 보더니 신기한 거예요. 이게 뭐지? 빛이 비치게 되면요, 다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총으로 사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는 심리학도 있고 무슨 금쪽 같은 새끼라는 것에서 나오는 그 박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기 전공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치유한다 그러죠. 근데 치유는 병을 하나하나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치면 병이 두 개가 새롭게 생기고, 병을 4개 고치면 이 자고 일어나면 병이 10개가 생기고, 이게 병이 새로운 병이 생기는 것을 따라가질 못해요. 그러나 말씀은 뭐냐? 말씀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소용없는 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생명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은 그저 생명이 내가 후 숨 쉬는 동안에 흙으로 만들어진 거 내가 장례식 가고 화장터 갔더니 요만큼밖에 안 나오더라. 그게 생명이야.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살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볼 수 있고 말씀으로만 내 생명이 살아있거나 숨만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돈도 많아. 차도 멋있어. 숨도 건강하네. 단전호흡에 복수호흡에 아니에요. 생명은요 말씀으로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살리고 싶은데 왜 못 살리냐? 성경을 읽고 알려고 하고 질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 사건을 경험했더라도 남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쿵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66권이라는 이 작은 이 인쇄된 이 활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속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읽더라도 아멘으로만 화답하지 질문을 안 하니까, 의심을 안 하니까 생명이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성도들끼리 모여도 서로가 신비스럽지가 않아요. 서로가 신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말은 안 하지만 되게 신비스럽게 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는 겨우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을 요만큼만 보고 판단하고 그냥 크게 난리법석을 피는 거구나 라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판단에 동참하기보다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눈물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이나마 지탱이 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11절을 지금 계속 그것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원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 학자들하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요, 이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이 모든 신학의 기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 먹어라 먹지 말아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성경의 기본을 순종과 불순종의 법의 개념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 머리에 쥐가 나요. 뇌가 진동을 합니다. 왜? 우리 뇌는 오른쪽 뇌와 왼쪽 뇌가 서로 협력해서 이성과 감성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어라 먹지 말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말고 해서 순종해라 불순종해라, 이거 뭡니까? 문자가 만들어진 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문자가 없을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문자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본이 그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은 뭡니까? 가족 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녀가 너 앞으로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그런 부모 밑에서 맨날 그런 얘기만 듣고 살아보세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막 하고 막 차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순종할 거야 불순종할 거야, 이걸로 마무리한다면 내가 너를 옷 입히고 장가보내고 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60평생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것은 네가 나에게 순종 불순종하는 사람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한 거야.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으면 진정 그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 불순종의 법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그 후에 모든 내용들과 모든 사안들이 다 율법의 마인드로밖에는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사안을 율법으로, 법의 눈으로 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선량하고 온유하신 분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했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땐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의인들인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된 이유는 뭡니까? 모든 사항들을 법의 테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보았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깨기 위해 오신 겁니다. 결국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협력해 주겠어. 왜?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아멘 해야지. 네가 우리가 하는 일을 법의 테두리에서 이것이 옳은 일인데 왜 이것을 깨부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셔가지고 야 바리새인아 서기관아, 너희도 알고 있지?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 조상들이 먹었잖아. 그래서 너희는 그 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와서 그 문제 해결할 거야. 이랬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한마디 말씀도 언급했나요? 언급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비유라도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라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는 보지 말아라. 먹고 안 먹고라고 하는 순종과 불순종의 법의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니까는 모든 삶의 깨달음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뭐에? 따라해봅시다. 교리에 갇힌 난장이들처럼, 옥에 갇힌 죄수들처럼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그 죄에서 회개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나 오시지 않았으나 인간들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유 저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저런 죄 안 지었으면 하는 죄는 날마다 더해가고 있어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라 그 말입니다. 내 말씀은 나는 순종 불순종 먹어 먹지마 너희를 법의 언어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너희를 가두는 사람이 아니야.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거기에 계속해서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뭐라냐? 너는 죄인이야. 거기서 벗어나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라든지 이런 박옥수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먹고 안 먹고 법의 테두리, 율법의 틀 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 받으셨나요? 근데 사실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데 예수님이나 바울도 죽은 뒤에 세계를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우리 성계 형제가 나는 구원받아서 죽음 이유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 어떤지 알아. 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나 안 받나 물어봐갖고 좀 망설이게 있게 되면 구원을 아직 못 받으셨군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것은 우리의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만들어졌고 그 뒤에 신곡의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지옥, 연옥, 천국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의 공포를 가지고 종말론이 얼마나 성행했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갖고 66권을 딱 보니까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하은이 자매 다른 건 이해가 되겠는데 요한계시록은 성경 같지가 않아. 그래서 마틴 루터하고 칼빈이 협력을 해서 우리 66권에서 요한계시록은 빼자고 수년 동안 운동을 벌였지만 전통 때문에 경전에서 빼지 못한 사건이 이미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를 일으킨 칼빈과 루터가 요한계시록을 빼자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안 빼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계시록을 지옥의 공포, 종말의 공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성도를 가둬놓고 그들 속에 비치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부를 제한시키는 그런 잘못된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한 줄도 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30년 아니면 60년 뒤에 쓰인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한 줄도 쓴 적이 없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은 기록되었다. 맞는 말이죠. 성령이 예수님과 같은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한 구절도 쓰지 않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66권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하신 행적이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행적이 이 지구 땅에 다 쌓아놓아도 쌓아놓을 수 없는데 그 중에 66권을 부분적으로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적인 기록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책으로 쓰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이 된다면 제가 하는 이 말 조금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펼쳐주신 빛의 세계, 보여짐의 세계, 들려지는 세계는요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 성령의 보여주는 세계를 여러분이 듣게 되면요 다 시인이 돼요. 저하고 교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정말 야인처럼 산속에서 살고 다 우리가 볼 때는 찾기 힘든 사는데 간혹 가다 글을 보내면 이 사람은 시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글 쓰는 거 보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했던 말을 그분은 시로 표현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 저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어려워서 모르겠대요. 그런데 듣고 나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는 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막 나무가 그냥 그 가뭄 속에서 강릉의 가뭄이 가뭄 속에서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물을 막 빨아올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예? 분명히 물을 빨아오는 소리를 우리가 확대해서 들리면 들리거든요. 우리 귀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주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 그 생명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우주는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는 교만한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 너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하나구나. 이것이 바로 선악의 지식의 나음을 주신 이유 중에 큰 하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신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해서 낳을 거야. 너 이 다음에 태어나서 크면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하면 낳는 부모가 있나요? 부모들도 왜 저놈이 내 뱃속에 태어난지 몰라요. 자식들도 내가 왜 저 뱃속에 태어났지 몰라요. 자기 의지는 하나도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3명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난지 몰라요. 그래서 그놈들이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여길지 좀 더 나은 밑에 태어나지 이러고 원망한 적도 많이 있었겠죠. 알아요. 안 받아 알아요. 툭 하면 눈 안 마주치고 삐 하고 있고 알아요.
또 우리도 알아요. 어저께 보니까 어떤 한국 코미디언 중에 개그맨 중에 제일 못생긴 사람 이름인데 딸들이 딸들이 다 영재야. 그래 과학고등학교 또 영재고등학교 조기 졸업해갖고 서울대학교 간대. 그런 딸이 내 뱃속에 태어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우연이에요. 근데 그 우연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 가운데서 필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부모님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내가 저 자식을 낳았구나. 그렇게 알고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우리 아버지는 내가 섬기기를 잘했지. 저놈이 내 자식이 되기를 내가 너무나 기쁘구나. 이렇게 우연처럼 태어난 것 같지만 내 선택에 의지 없이 내가 세상에 나온 것 같지만 살면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경험되어지다 보면 내가 태어난 그 사명, 소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너 이거 먹었어? 그럼 나쁜 놈이야. 죄를 지었어? 너는 죽어야 돼. 이거를 왜 그렇게 해석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설명드릴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이거 내가 먹지 말고 먹었어. 죄인이야. 그것도 그 죄 때문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법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비극이었는가. 그것이 2000년의 우리의 비극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보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스바냐 3장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새롭게 하시고, 추석 명절이 온 것처럼, 구정을 당한 것처럼, 자식들이 추석 명절에 구정에 찾아오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더덩실 제가 이 춤을 추는 것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는 말씀을 교리로 박아가지고 신학으로 임백해서 이런 하나님의 가족의 언어, 낳은 자와 낳음을 입은 자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시켜 왔는지, 이거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하는 거라고요. 에? 여러분은 정말 주님만 생각하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옷을 막 벗고 그냥 교통자매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남이 보면 창피하니까 그냥 집에서 안방에서 그냥 더덩실 막 춤을 춘 적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은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잘난 척 하기 전에 먼저 왜 나는 내 몸이 무거워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명절이라 된 듯 늘 날마다 나 때문에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는 그 춤에 나는 하답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 것인가? 내가 80에 죽으면 앞으로 40년 남았는데 이 40년 단 한 번이라도 그 기쁘게 더덩더덩 춤을 추시는 그 주님의 춤에 하답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게 신앙생활의 순간이라고요. 우리가 그저 더덩실 이제 내 안에서 춤을 추시는 그 아버지의 춤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완고했으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했으면 그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날마다 춤을 추시는 하나님의 춤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반응하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이것이 죄인 거예요. 여기에서 돌았을 때 여러분 속에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안 먹고 그거 아니에요. 또 이사야 43장 4절에 따라해보세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아니, 이런 분 앞에서 어떻게 법의 언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제한시킬까요? 하나님이 제한 내니까 여러분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막둥이.
왜요? 창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말에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는 창조의 막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귀염둥이라 그런 거예요.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막둥이,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로구나.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율법의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모든 것들은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도 나는 정말로 나의 삶에서 정말로 그 정말 어둠 속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살지? 너는 눈에 넣어. 여러분 다른 것 눈에 뭐가 하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그럴 때 그 안에 들어간 그런 가시를 빼려고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눈에 넣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을 자신의 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골고다 산에서 피를 흘리신 거지. 그까지 먹고 안 먹고 그 문제 때문에 그는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먹을 거 다 알았는데 뭘 그걸 갖고서 그냥 거짓 속아요. 저는 어거스틴에게 늘 얘기합니다. 당신이 조금만 더 살았더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아마 카톨릭의 교리를 말하면 저는 어거스틴은 연옥이가 있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왜요? 우리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연옥이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연옥을 인정해요.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으니까 중간에 너무나 애매하니까 연옥을 만들었죠. 그게 단테 신곡에 나와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죄를 사하는 면죄를 받을 때가 뭡니까? 연옥에 있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면죄를 판 거예요. 그것을 반항해서 95교조, 루터가 95교조에 잘못된 내용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만들어진 거라 그런 말이죠. 또한 이사야 4장 7절에 뭐랍니까? 너희들은 내 피부치들이야. 너희들은 내 피부치들이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자녀예요. 그냥 이 히브리어에 그 만들라고 하는 그는 바라, 야차르, 아싸,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자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안타까웠으면 내 자매 이래 자꾸 하나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 이 단어가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 뭘 말씀하셔서 이렇게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아는 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내 피가 통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허물도 허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친척 중에 하나가 그 의료상의 그 재벌인데 아들이 홍콩 지사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신학대까지 나왔는데 그냥 신학을 안 하고 그 엄마 아버지 사업을 물받아갖고 홍콩 지사장인데 홍콩 도박에 빠졌어요. 도박에 빠져갖고 수십억 빚을져갖고 그 회사 지사를 다 팔아 쳐갖고 도박을 했어요. 그걸 본사에서 엄마가 알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용서해주고 다시 본사를 불러갖고 요직에 앉히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부모도 그래요. 그런데 뭘 하나님이 인간들이 뭐 그걸 하나 과일 하나 먹고 안 먹고 뭐가 대단하다고 꼭 그렇게 인간을 잡아야 되겠어요? 너 먹지 말는 거 먹었지 하면서 인간을 붙들어 매야 되겠어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 이름을 열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자녀야. 왜?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을 여기서 지금 인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광은 뭐냐? 책임의 막중성을 애들로서 표현한 거예요. 원래 이 뜻은 가치가 있다, 아름답다, 위대하다는 말을 영광으로 번역한 것뿐이에요. 내가 정말 내가 낳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은 너희 피부치들은 내가 볼 때는 나에게 너무나 가치가 있어. 너무나 위대해. 너무나 아름다워.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영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요. 여러분의 자녀죠. 그런데 부모들이 이 자녀를 향한 책임의 막중성을 내 영광을 위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저도 자녀가 있고 장로님 동생도 자녀가 있지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들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요 늘 자녀를 향한 책임감, 그 막중성은 놓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나의 증인이야. 내가 뽑은 종이야.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43장 4절 7절을 얘기한 이유는 너희가 알고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동안에는 종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이 먼저였지만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손에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떠나지 않고 보고 의심되는 게 있으면 의심하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래야지만 결국 여러분의 마음속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모든 사랑들이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구나라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이웃들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선악의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생명을 누리는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나무입니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를 판단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의 무지함을 깨닫고 나는 아는 것이 없구나를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무엇도 타무도 죽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한 피조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서로에게 먹힘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를 향한 죽음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그것을 먹지 말라.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무언가가 열매가 새길 거야. 근데 그걸 먹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나무 한 그루가 교선자매가 지금 정선에다가 나무 한 그루 아주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꽃망울을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며칠 나가면 한 계절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담과 이브가 주님이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래갖고 그 나무 앞에서 왔다 갔다 지냅니다. 여러분, 그 나무로부터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우선 꽃이 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꽃에 벌과 나비가 날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고 비에 젖고 바람에 말리면서 결국은 그 바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꽃이 떨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인생의 꽃이에요. 그 한 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비를 맞기도 하고 벌에 쪼이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뜨거운 햇빛에 여러분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꽃이 폈더니 이 꽃이 영원한 줄 알았더니 권력이 10년 내라고 꽃이 떨어졌어요. 이거 허무하구나. 내가 이루려고 60평생을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이루려고 앞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 후안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소리가 저에게 들려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리는데 그게 바로 선악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꽃이 떨어져 갖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상처가 막 생기는데 그 상처를 주는 뭐랍니까?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 순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도망가지 않고 그 열매가 우리 입속으로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사양하지 않냐고 받아들여 먹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선악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죽고 죽으리라.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주님이 창조 6일 동안에 피조한 모든 생명체들에게는요 맺힘의 소중함이 피어남의 찬란함이
지는 꽃에 눈부심이 있는데 이것을 잊고 있는 거예요. 지는 꽃에 눈부심이 있어가지고 그 곁에 아름다운 상처가 생겼을 때, 이 상처를 볼 줄 아는 깊은 눈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완성하는 먹히는 자의 죽음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그저 통념대로 내가 불순종해서 죽는다, 이런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불순종해서 주님 앞에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먹히는 그 열매의 죽음이 더 경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내가 저거 불순종했으니까 나에게 죽음이 올 거야. 거기에 두려움에 떨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기 전에, 불순종의 아픔에 우리가 공포 속에 살기 전에 먼저 선악의 지식의 열매가 아는 상처 속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하고 그 열매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더니 내 입에 들어오는 그 열매 때문에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1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불순종으로 여러분과 제가 죽기 전 그 열매가 내 속에 들어와 먼저 죽는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지식의 나무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담과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번도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빼빼 마른 나무가 꽃이 피고 비바람에 맞으면서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면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기대감에 넘쳤을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 꽃이 피게 되면 어떤 향기가 날까? 저 꽃이 피면 어떤 모습의 꽃일까? 그리고 그 꽃방울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면 어떤 맛일까? 또 죽음 너머의 세계는 어떤가? 그 선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서 쳐다보며 기다렸던 그 아담의 뒷이야기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이야기요, 성경의 이야기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